오늘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할까요?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고 잠시 멈추어야 할까요? 제가 맡고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예배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입니다. 이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의 뜻을 살펴보면 예배란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자신의 머리를 주인에게 조아리고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예배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경외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분의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수가성에 살고 있는 어떤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과 예배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수가성 여인은 선지자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나요? 수가성 여인의 질문은 무엇에 대한 질문이었나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는 분열왕국 시기에 여로보암 1세가 건국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후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건국된 후 여로보암 1세는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예배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은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분열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으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에 의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한 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수르 제국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에스라 4장 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2절 말씀입니다.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에스라 4장 1절에 등장하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아수르 제국에서 귀환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남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족장들을 찾아와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아수르 제국에서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성전 재건에 참여시켜 달라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요구에 수룹바벨과 족장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라 4장 3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3절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수룹바벨을 포함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참여시켜달라는 사마리아인들의 요구에 너희는 이 성전 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남유다 민족들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수룹바벨과 남유다 지도자들은 고레스 왕이 남유다 민족에게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했다는 것을 근거로 사마리아인들의 참여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참여를 거부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유대인들과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선민 의식을 가진 남유다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더 이상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부정한 사마리아인들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못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가성 여인이 언급한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지역에도 수많은 산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리심산이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운 곳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고 번제를 드릴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는 단순히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성소를 지은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성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의 성소가 지어진 장소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이 장소가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들로 인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리심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다윗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즉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에는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었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수가성 여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할까요?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대입시켜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니 잠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성전 중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질문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적절한 예배 장소가 어디인지 질문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장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조상들의 전통에 의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심산이나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같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 따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수가성 여인의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선입견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예배에 대해 잘못된 이해와 선입견을 가진 수가성 여인에게 장소의 얽매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어떤 장소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던 상관없습니다. 저는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무교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보수적인 신앙 속에서 자라온 저는 그 누구보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예배이던 대면 예배이던 예배로서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대면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던 대면으로 예배를 하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과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참된 예배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참된 예배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순수하고 영적인 자세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한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마음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영이신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어느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찬미하는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의 본질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는 모든 성도의 끊임없는 활동이어야 하며 그 행위의 목적은 단순히 예배자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참된 예배는 장소에 얽매인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예배하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만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거룩한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다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